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측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얼구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인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하티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라가 이스라엘 사이에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만에서부터 머리복 가데스 물에 이르고 내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까지 일어나니 이는 그 서쪽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에스겔 47장은 보통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과거에 많이 사용하였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그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바로 천척을 청량한 후에 재니까 발목, 그 다음 천척을 청량하고 재니까 들어가니까 무릎에 이르고 그 다음 천척을 청량하고 또 들어가니까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걷지 못할 만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이 강이 건너면 강이 되어져서 헤엄치기 질 정도가 되어졌다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는 뒤에도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 물은 만물을 소생케 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그 빛이 없으면 만물이 소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물은 만물이 소생케 하고 그 주위를 보면은 모든 생물이, 이 강물 주위에는, 강가에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도 살아난다. 그래서 세상에 이 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바다가 세상을 비유한다면 이 물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걸 접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강가에는 이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어진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의 에스겔은 신이 났을 것이다. 이 에스겔이 이걸 깨달았을 경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그러면 이 인간의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 가정에 아무도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 그러면 뭐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살아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지나온 모든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해준다. 그 모든 역사만 증명하냐? 우리 개별적인 가정들이 자기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계속,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내 가족이, 누구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은 언젠가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전해야만 저들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아이고 저놈 자식은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나 그런 얘기 하지 마. 안 들어. 나 그러면 집 나갈래. 그렇더라도 들으라. 왜? 그 말씀을 들려준다는 것은 그 듣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고 그런 거 아니냐,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거 아니냐,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러는 사람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삶의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거, 계속 이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야. 흘러가도록 만들어서 그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또 물을 줘야 돼.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뭔가 이제 싹이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은 예배에 쓰든지, 아니면 오늘날에는 인터넷 유튜브 많으니까 정말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이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자라나게 되어지지. 안 들으면 뭐야? 목사도 안 들으면은 자기가 그 말씀에 찾아가서, 목사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보고 이 말씀을 자기가 찾아서 연구하고 그 물을 마시고자 자꾸 하지 않으면 목사도 거기에 머물러버려. 썩은 물이 되어져. 고유물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가만히 보면서 아하, 어찌하든지 내가 듣다가 졸든지 어찌하든지 막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듣다가 졸았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니까 같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자꾸 기회만 있으면 트는 거야. 기회만 있으면 틀어갖고 듣는 거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 자신 준비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 또 몇 사람의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씩 들어요. 왜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제가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이 맑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이제 내 일을 이제 할 수 없고 피곤하고 내가 좀 누웠으면 좋겠다 할 적에 그냥 누워있느니 내가 해놓고 이제 틀어놓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한 3분의 1도 안 듣고 저는 막 머리만 베개 붙이면 그냥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끝도 못하고 잠을 자는 거야. 그러고 또 어쩌다가 또 일어나요. 그러고 또 다시 시작해가 또 다시 들어요. 그래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일어났을 때는 온전하게 듣죠. 그것은 제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듣는 것이 안 낫나 하지만 아니 그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이에요. 자다가 졸더라도. 그래서 나중에는 제대로 이제 어떤 말씀인지 이제 제대로 듣게 또 되어집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졸 때도 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물을 마시도록 해줘야 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 복음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원시 복음이라 하죠. 태초에 이제 이 태초가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이제 원시 복음이라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자, 이 원시 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가서 1천척을 재었습니다. 청량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나중에 점점 깊어져 가서 나중에 헤엄칠 만큼 사람이 걸어서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만 되는 그런 이제 한상을 보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이처럼 처음부터 계시가 확 전체적으로 확 펼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비밀이 숨겨진 것이에요. 계시가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계시가 나중에 오늘날과 같이 완전히 밝히 드러나게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 이 계시에 이 완전히 펼쳐진 계시를 알지만 그때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확실한 것을 알고 믿으니까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고 이 범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저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죠. 완전히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이 타락을 했다는 것은 이제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가온 복음이 바로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들 범죄하고 난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 구속 사역에 대한 계시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초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짝 빛만 비춰준 것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이때에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뱀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하고 이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너의 후손은 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일까? 아담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깨달았느냐? 절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죠. 조금 나중에 결과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하는 정도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시복음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들과 출애굽 사건들과 이 모든 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인류 구속의 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구원의 계시가 조금씩 구체적인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리라. 베들레헴에서 탄생되리라. 그리고 이사야 53장 같은 데서도 이제 점점 이제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여기에서는 좀 더 원시복음보다는 이제 선지자 시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더 펼쳐져 가는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구속 사역이 처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서로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그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메시아가 어떻게 오리라는 것이 나타나더니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이거죠. 신약시대에 이르면은 마침내 그렇게 메시아 하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역사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 언제냐?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구나.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안 받았다는 게 구원을 받았으나 완성이 되어진 거. 내게서 죄와 슬픔이 사라지고 온전히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게서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지는 이런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예요. 그때에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완성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원시복음에서부터 메시아의 예언, 메시아의 출현과 재림으로 이렇게 가면서 처음에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물이 번성하는 것처럼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이 천척을 잴 때마다 뭐요? 발목에서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고 무릎에서 허리에 이르고 허리에서 나중에는 가슴까지 이르고 나중에는 능이 헤엄칠 만큼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헤엄칠 만큼 이렇게 점점 이제 더 채워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점점 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신앙이었다. 그래 이제 물에 안 잠기게 하게 물에 잠겼어요. 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발목까지밖에 안 이르는 곳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직까지 발목 차이는 데서는 얼마든지 뛰어다니고 자기 힘으로 그 물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발목에 차오르는 신앙은 이 물의 힘을 어떻게 받지 못하가 완전히 이 자기 그 육신의 의지,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게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그래, 물 안에 들어가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멋대로 움직여서 갈 수 있으니까. 그래, 이때는 신앙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는 받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함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그 다음, 무릎까지 왔다. 무릎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완전 뛰고 이렇게 발을 떼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만큼은 안 되고 물을 휘젓고 달릴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확실하게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완전히 다 놓기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게 아직까지는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허리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때요? 허리까지 왔을 때는 뭐예요? 이제는 몸 전체를 움직여야 되는 거야. 몸 전체를 움직여갖고 어떻게 내가 그 물속에서 허리까지 이르렀을 때는 그래도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건 뭐냐? 이 정도는 뭐냐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긴 사는데 때로는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 갈등이 이제 한 번씩은 다가오는 거죠. 그래, 그 갈등이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생기다가, 그 다음에 조금 생기다가, 여기서는 조금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가, 신앙이 그만큼 자랐구나. 야, 완전 왜 100% 안 돼? 주님 오실 때 100% 돼요. 아직까지는 안 돼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그걸 느껴요. 많이 변했다 싶지만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헤엄칠 만큼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땅에 발을 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발을 살려주든지 죽든지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이제 물에 이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발버둥을 못 칩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자기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신앙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삶이죠. 헤엄칠 만큼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싶었냐? 안 그렇다. 목사 되면 다 되는 것 같이 싶었냐? 안 그렇다. 오래 믿으면 다 될 것 같으냐? 안 그렇다. 그 신앙의 척도가 이 사람이
1단계냐, 2단계냐, 3단계냐, 4단계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걸 이렇게 목회자들 같으면은 그걸 보면서 그에 맞는 밥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에 맞는 밥을 먹여야 된다. 저는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대평가해서도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5년 전이어도 내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정도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대단한 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목사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단계는 된다. 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거. 느끼는 것이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합니다. 어지간한 교회에서 뭐 어떤 거 얘기를 해도 저는 아직도 너희들은 우리 성도들만큼 못 따라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몇 명 안 됐다 해도 저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 너희는 사람만 많았지 뭐 하는 거냐? 육체만 못하나? 과몰이냐? 제가 그런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느냐? 저도 사실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기도 하고 이랬지만 저도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저도 헷갈리고 이럴 때는 저는 모를 때는 하나님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가 모릅니다. 알고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그 아는 길로 가지만은 제가 모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바뀌는. 그래서 생각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도 감사하고 맞아도 감사하고. 왜?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이 단계를 보면서 신앙은 금방 이루어진 한순에 배부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더 이렇게 자라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목표가 생긴다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 목표가 생겨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지각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져 가면은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분명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똑같은 시험거리가 계속적으로 다가온다. 내 인생에. 그거 깨달아야 돼. 내가 이 고비 넘겨야 되구나. 내가 여기에서 더 자라야 되는데 내가 자라지 못하니까 다른 시험이 단계가 다른 시험이 와야 되는데 시험이 거의 시험의 성격이 똑같은 시험이다. 내가 3단계 시험을 치고 있으면 계속 3단계 시험만 치르고 있는 거야. 4단계로 자라야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단계로 가야 되는데 3단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같은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단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 믿음에 자랄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밑에서 얘기했지만 루마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군대에서는 그 루마티스 때문에 겨울에 추우면은
보초를 못 나가요. 자다야 된다. 왜 밤중에 루마티스가 더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 아파갖고 걷지를 못해요. 쫄병이 거기 양구에 물이 엄청 쌓이잖아요. 그런데 자다 분명히 저녁 먹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자다가 일어나니까 걷지를 못하는 게 다리가 아파. 그래갖고 그 항상 그 전방에 두 사람씩 일조가 돼갖고 같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스님 고참한테 얘기를 하죠.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조금 천천히 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미 아마 나를 아는 그 선행자들이 그래 그렇게 내 먼저 갈게. 왜냐면 교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쫄병이지만 천천히 가서 그 부대에서 이제 교대를 해주고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겨울에 낮에 그 축구 경기를 해요. 그 낮에는 열심히 뛰었는데 밤중 되니까 그게 팍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아니 이게 손으로 오는 거야. 무릎에만 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와. 손으로 와가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해가 요 손목에까지 아픈데 오른쪽이 아프면 다음이 왼쪽으로 가고 왼쪽이 아프고 이거 나을만 하면 또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한 20일 정도는 늘 아팠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아프니까 칼로 한번 째보고 싶고 그걸 발을 가지고 찔러도 피도 제대로 안 나와요. 너무 마땅하게 부으니까 피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 너무 아파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한 달에 20일 이상을 아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한 제가 뉴질랜드 있는 동안에도 아팠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아팠어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을 동안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팠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두세 번 정도 아플 때 정도 돼갖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뉴질랜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걸 진통제, 진통제를 그 다른 사람이 한 진통제 한 300ml짜리 먹는다면 나는 그 배 이상으로 600ml 이상으로 먹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프면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약사가 나한테 소화제를 주는 거예요. 소화가 되면 이 혈액순환이 잘 돼갖고 좀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또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지냈는데 아니 병원에 가는 데마다 이게 약이 없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픕니까? 바울에게 주었던 가시가 제게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게 뭐냐? 나에게 고쳐야 될 게 하나 있다. 아침에 제 집사람이 열을 내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제 젊은 시절을 욕하듯이 얘기를 하던데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데 제가 신경이 보통 예민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겁나게 예민했어요. 그렇게 신경이 너무 예민한 사람이 이 신경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가 목사가 목회를 할 것이지만 목회를 제대로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뉴질랜드로 보내버렸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나마 아플 때에 저희 집에 사택에 욕조가 없었어요. 욕조가 없었는데 아플 때는 이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으로 모텔에 욕조가 있는 모텔을 어떻게 알아갖고 아프면 저녁에 아마 신호가 오거든요. 아프기 시작. 그러면 저 사람이 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허락받고 모텔에 들어가죠. 모텔에 들어가서 한쪽을 이렇게 물 틀어놓고 물속에 이렇게 담가요. 그러면은 물이 식잖아요. 겨울 때면. 그 물이 식으면은 여름이다 하여튼 물이 식으면은 다시 물을 조금씩 틀어갖고 온도를 맞춰갖고 이렇게 해갖고 겨우 잠들고
아플 때는 5분 자면 많이 자고 10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더 이상을 못 자요. 아마 두 분 근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아니 누가 안 내려놓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내려놓고 싶죠. 그래 이영규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을 때 웃기고 있네. 누가 안 내려놓고 싶은 사람 어디 있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성경 말씀 다 아는데 내려놓고 싶지.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게 내가 죽어야 나를 장사해야만 예수 믿는 자로 산다. 이런 은혜들이 그런 말씀을 구구절절히 깨닫기 시작하는 게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밝게 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게 지금은 1년에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이 점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선교라는 것에 이래 내가 신경을 쓰게 되어지고 마지막까지 나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진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 입으로 살려고 해갖고는 이 은혜까지 오기는 힘들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해요.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라. 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탁 옮겨지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죽는 기분이에요. 왜? 내 것 다 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에 한없는 눈물이 흘러나. 하나님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이철규 인생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이철규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에 이미 조금 됐지만은 제가 그랬잖아요. 제 설교에 3분의 2인가 50% 이상은 눈물 없이 쓰여진 설교가 없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타이핑을 하고 거의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도 내가 바깥에 나오지 않는 이상 전화를 걸든지 하지 내 방문 두들기지 마라. 왜? 맥이 끊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끊기버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순간이 내가 울든지 내가 기뻐하든지 난 그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지금은 이제 새벽예배 안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하든 또 평상시에 묵상하던 거 또 특별한 그 구절에 대한 생각 이런 걸 깨달은 것을 제가 해든지 또 그 시간에는 또 보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죠. 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알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루아침에 신앙이 자라는 거 없습니다. 갈등을 느끼고 서로 내 안에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내 자신이 믿고 싫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보 날 가만히 둬. 나는 바뀌려고 노력하고 언젠가는 바뀌고 내가 괴로워하면서 나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 그냥 봐주고 가만히 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어. 이 단계가 헤엄치는 거야. 하나님이 날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죽음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걸 싫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몇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인도의 선교사 근호덕 선교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 교회 설교를 했죠. 제가 토요일 날 아버님 저때 갔다가 영예 갔다가 딱 교회에 왔는데 아직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님이 오늘 못 넘길 것 같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근호덕 선교사님만 교회 내려놓고 나는 바로 또 고향을 병원에 내려갔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때 왔을 때 이 목사 나 아버지 저한테 가고 싶어 그러더라. 근데 나 왜 그래? 그만큼 마음이 괴롭다. 이제 어느 정도 일할 만큼 인도의 학교, 국제학교도 세워놓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할 만큼 했던 것 같고 나 이제 쉬고 싶어. 그래서 그랬건 선교사 그러지 말고 내연되거든 나하고 같이 휴가 받아갖고 그 뉴질랜드에 애들 유학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뉴질랜드 한번 같이 여행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랬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 아버님 장례식까지 왔다가 인도에 들어갔는데 소천했다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저 사람이 그걸 의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금은 가져야 돼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숙된 신앙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퍼먹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말씀에 보면은 13절부터 그 새로 주어지는 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이 되고 다른 12지파에게 이제 이게 전부 다 땅을 배분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그 경계선을 얘기해주고 자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고 차지하라. 그리고 22절에는 너희는 이 땅을 나누는데 제비 뽑아서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다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다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다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우리가 요수아서를 수요일날 보지만은 요수아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와서는 저들이 본토로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 타국인도 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들도 너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거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기업이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 기업을 그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많은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못 드리지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더라도 처음에는 발목에 물이 찼을 때 어떠하다는 것을 그 환경을 생각하고 무릎에 물이 찼을 때에 어떠하다는 생각하고 허리에 찼을 때 어떠하다는 생각하고 이제는 발이 닿지 않아. 발이 닿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사는 것이고 그냥 두면 빠져 죽는 것이고 그런 단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의 신앙 단계가 어느 단계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 같으냐? 허리에 차도 내가 발을 딛고 있거든요. 허리에 차도 발은 땅에 딛고 있잖아요. 이때도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땅에 발을 딛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또 물이 안 찬 건 아닐까? 물이 요 정도까지 차면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요 허리에까지, 발끝에서부터 허리에까지만 차도 신앙생활 잘한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예수님처럼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쏙 내려가면은 완전히 물속에 쏙 빠지죠. 헤엄칠 만큼 된다고 하는 때는 내가 땅에 발을 딛고 살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완전히 내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도 알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의 기도에 그렇게 믿는 자의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을 먹은 거 그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거예요. 보통 요 정도 신앙의 단계에서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더라 하는 것도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단계지만 이 단계에 있으면은 정말로 완전하다 이것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이럴 때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 체험한 바를 더 깊이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는 땅의 것 찾지 말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 찾아라. 위의 것 찾아라. 그러면 거기에는 너를 위해서 많이 준비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신령함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삼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땅의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돈 좀 가지고 내가 연금 타고 먹고 산다. 아이고 그거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걱정할 일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걸 구해라. 그걸 위해 살아라.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딱 내 속에 생명이 딱 되어질 때는 그냥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해도 키를 한 잔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왜 그랬지 하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는데 딱 그 단계에 들어가면 그래 참 우리 예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근심하지 말라 했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렇게 흘리면서 기쁜 거예요. 왜? 그게 영적 기쁨. 하나님의 사람의 즐거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누리는 행복이에요. 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인생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나 아무것도 나는 더 바라지 않아. 난 너무나도 만족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